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야구의 관문을 뚫고 오셨네요. 지금 그 중요한 인생에서 그 중요하다는 한일전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가신 분들입니다. 진짜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네, 그렇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아멘. 금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답을 해주실 겁니까? 기도에 나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 나와서 기도해 이러시면 됩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라면 어떤 인생의 고민과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막 들었을 때 그냥 금요기도에 나와 그래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고백과 또 역사와 또 응답이 우리 귀한 서울상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대원에 입학해서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두었던 분인데 늦은 나이에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했죠.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신대원 양지 기숙사에 보면 뒤에 소래교회라고 해가지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매일 밤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약간 투박하고 약간 허스키하면서 약간 중저음이면서 진심을 담은 목소리 톤. 네. 늘 기도 제목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부 아이들, 또 교회, 그리고 교사들 이런 기도 제목이 늘 울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러하듯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을 끝나고 개강을 할 때쯤 전도사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상치 않은 암 때문에 사경을 헤맨다는 거죠. 같으면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한 학기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전도사님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든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하나님이 참 왜 이렇게 진실한 사역자들을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나. 그리고 느지막하게 이렇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들어섰는데 그러면 좀 사역이라도 목회라도 좀 하다가 보내시든지, 더군다나 그의 가족들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고민과 이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갈등, 이런 것은 사실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저 우리에게 이럴 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그냥 우리는 순복함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 50여 명 되었던 전사님들이 이 유족들을 위해서 매월마다 후원금을 모금해서 지금까지 한 17년이죠. 지금까지 그 사모님에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녀들까지 잘 자라서 사모님이 꿋꿋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시련을 지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때로 삶에 우리는 원치 않는 위기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 위기, 건강, 가정, 학업, 수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런 위기와 상황, 여러 현실들이 있을 때 꼭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한계 속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꼭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위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성숙시키십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 그동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모든 것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믿음의 고난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과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죽게 됩니다. 남겨진 여인의 삶은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가야 할 일, 또 두 아들을 키워내야 할 책임이 그녀에게 남아있죠. 물론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고아들, 그리고 율법적으로 과부들을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 열왕기하 4장의 현실 속에서는 많은 왕들이, 또는 그 나라의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 소외된 자들을 돕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도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죠. 더군다나 이 가정 형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돈을 빌린 겁니다. 꼬박꼬박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자도 갚고 또 물질도 좀 갚았지만, 이제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여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힘, 여인으로서 돈을 벌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러니 돈을 빌려주었던 주인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두 아들마저 이제 종으로 빼앗겨 버릴 상황이 됩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 한 가정에 배가 끊기거나 아니면은 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먼 친척들이 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기업물을자라고 하죠.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와서 돈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대신 빚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 쪽으로든 아내 쪽으로든 이렇게 기업물을 먼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남편의 선생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그녀가 엘리사에게 한 말을 우리가 잠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째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와 자신의 남편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친분이었었죠.
근데 이런 친분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죽고 나면 끝납니다. 그 남편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녀가 이런 말을 하죠. 두 번째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도 아십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만약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내 남편이 당신을 도와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당신이 그런 어려운 곳에 가자고 할 때도 늘 쫓아갔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업적을 드러내서 조건적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해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해도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그의 가정에 어떤 물질이나 화려함이나 유산이나 풍족한 먹을거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곤고함과 빚만 남겨놓고 갔죠. 하지만 눈으로 보면 정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모든 것인 딱 한 가지를 이 남편은 남기고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남편이 다른 것은 못 남기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거 하나는 남기고 갔다. 비록 자신의 집에 풍족함이나 물질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 남편은 가장 최고의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합쳐도 가장 존귀하고 제일 중요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 가정에 남겨주고 간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땅에서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태어나서 마땅히 살아가고 마땅히 해야 할 그의 핵심적인 모든 일 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가족과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면 그것은 사실 물질이나 풍조로운 집, 차,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고 간 것이죠. 현대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부모라면 최고의 것을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유함과 지식, 위치와 명성, 그 어느 누구라도, 어느 부모라도 내 자녀에게 그걸 다 남겨주고 싶을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나의 부모가 좀 더 좋은 것, 나에게 떨어질 어떤 몫의 재산, 그런 것들이 더 많게 나에게 남겨지기를 바라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산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삶 자체가 진정한 유산이죠. 부모는 죽고 없을지라도 부모가 보여준 건전한 정신, 그의 신앙,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언행, 그 삶 전체가 자녀들에게는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남겨야 할 위대한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짧은 전인생을 통해서 가장 제가 아직도 신비롭고 아직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친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되게 좋은 자매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신앙이 일명 이제 4대째 집안이었는데 할머니가 귀한 신앙의 세대를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는 제 생에 그런 장례식장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종일 찬양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검은색 장례복을 입고 막 울고 막 머리 풀고 있을 줄 알았는데 화장하고 되게 이쁘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유산을 얼마나 남기고 갔길래 이렇게 다 좋아하지? 막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장례식장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배실이 한 100여 명이 들어가는데 거기 한 80여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할머니 예배,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의 손자들, 손주들 한 10명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송이 막 우울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되게 밝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되게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장례식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할머니가 4대가 흘러 넘치는 동안에 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를 남기고 가셨구나. 믿음의 유산이다. 믿음의 유산. 내가 죽더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럴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천국잔치이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마치 진짜 잔치처럼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오히려 온 사람들이 막 애써 눈물을 안 흘려도 될 만큼 막 기쁨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흘러넘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아들과 옆집 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그러자 할버튼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수백억 원대의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설사 그렇게 로또에 맞아서 내 자녀들에게 그만큼의 물질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유익이 될지, 그것을 오히려 도구로 삼을지,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남겨주었을 때 분명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 유산은 대대로 남아서 그것을 물려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 곧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요새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견고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부모님들, 그 모든 유산의 아름다운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가문마다 누구는 무엇을 남겨줬어, 누구는 무엇을 물려받았어, 그것도 좋지만 서울삼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그 자녀들이 다 인생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인의 부르짖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자신의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기름 한 그릇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당시에 빵을 구울 때 또는 제사를 드릴 때 또는 등에 불을 켤 때,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번 부어버리면 끝날 만큼의 그릇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에게 나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모든 그 빈 그릇에 담겨있는 기름 그릇으로 부으라고 명하죠. 여인은 방에 아들들과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들이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마침내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더 이상 남은 그릇이 없게 되자 이제 기름이 멈춥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가져다가
빚을 갚고 그 남은 돈으로 아들들과 생활할 것을 말하죠. 저는 여기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 기름 한 그릇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녀 또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아주 작은 기름 한 그릇이라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온 큰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라고 시험 삼아서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드는데 하면서 계산을 하죠. 그런 와중에 제자 중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면서 미심쩍은 말투로 예수님께 안드레가 말을 하죠.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약간의 반문 섞인 질문을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물고기와 떡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직업, 나의 물질, 나의 소유된 것,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더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줍니까? 라면서 토로를 하죠. 한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나에게 작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작은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믿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나의 재능, 나의 작은 능력, 나의 물질, 나의 작은 건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없습니까? 내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자금, 우리의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시기만 하면 놀랍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매일같이 여러분 붙들림 받게 돼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깨달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지금 당장 자식들이 잡혀갈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엉뚱하게 빈 그릇을 막 여기저기서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 집에 들려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 당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 두 아들마저 지금 쫓겨나게 될 상황. 이 여인이 그릇을 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잔치도 할 수 없는 여인이 왜 이런 그릇을 빌리지?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린다? 여인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미쳤다고 손가락질 당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서 바로 물러나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죠.
엘리사의 말처럼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릇을 빌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빌립니다. 어떤 집은 작은 그릇, 어떤 집은 큰 그릇, 어떤 집은 이빨 빠진 그릇, 어떤 집은 대야 같은 그릇, 여러 가지를 다 긁어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방에 모으고 아들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이 담긴 그릇을 부어 그릇에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채우시는 은혜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빌리는 노릇밖에 할 수 없죠. 그러나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저의 눈에 딱 두 가지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뭐냐? 그 중에 하나는 문을 닫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그냥 문 열어놓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문을 닫게 했을까? 그리고 그냥 혼자 들어가서 조용히 따라도 되는데 왜 굳이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따르라고 했을까? 에스겔 44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문을 닫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창세기 7장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죠.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데도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언덕에 짓는 그 노아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꿋꿋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그저 순종함으로 짓습니다. 방주의 그릇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있던 날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혈육에 있는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정결한 거 새, 암수 7씩, 부정한 거는 암수 2씩 다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아내, 너의 아들과 너의 며느리들도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홍수 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후에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세상과 단절이죠. 세상과 이제 끝이 나는 다듬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홍수가 터지고 1년여 동안에 여러분 방주 안에 거합니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 살아남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문을 닫고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세운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짐승들과 그의 모든 먹거리들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 방주의 문, 그 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누가 있었냐? 그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들들, 그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났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났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그녀의 문을 닫고 그 안에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름 부으라는 것, 너의 집, 이제 여태까지 너의 인생 속에 허전함과 허무함이 가득했을지라도 문을 닫고 들어갈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로가 너의 그 작은 집 안에 머물 것이다. 지금은 단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지만 지금 수없이 쌓인 빈 그릇이 있을지라도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골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빈 그릇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아들들은 왜 들어갔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빠, 그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그 아빠가 믿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빨리 아빠를 데려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아빠가 목숨 걸고 지켰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채우심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노아와 같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그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방해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내 생각의 그릇입니다.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오늘 기도하면 됐어. 오늘 이 정도만 대충 기도하다 가면 돼. 그냥 오늘 그냥 참여하면 됐어 하면서 우리는 생각의 그릇, 내 생각에 딱 그릇에 멈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내 자녀는 딱 이만큼이야. 우리 가정은 딱 이만큼이야. 내 인생은 딱 이만큼이야. 딱 거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그릇으로 딱 제한을 해버립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준비해라. 너희가 많은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것을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는 걱정하지 마라. 왜?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들,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 그릇들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나의 생각, 나의 그릇을 내려놓고 믿음의 그릇을 순종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죠. 옆집에서 빌려오는 것, 나의 신앙의 그릇을 빌려오는 것, 나의 틀 안에서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것.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그릇이 이만한데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이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릇이 넓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빈털털의 그릇이죠. 그러나 조망만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멈추지 않으신다면 흐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갈급함이 있음에도 스스로가 제약하고 스스로가 제한하는 그릇이 있습니까? 오늘 그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그릇이 깨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의 틀의 모든 그릇들이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 어떤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내가 숨겨놨던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까? 먼지 속에 가득 두어진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커다랗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며 정말 순수한 그릇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지금은 그 그릇을 창고에 넣어놓고 아주 조망만한 나의 생각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깨뜨리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사용했던 그 그릇을 다시 내어놔 하나님께서 그릇을 차고 넘치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오늘도 마르지 않게 영광의 은혜의 생수로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거룩한 경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